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귀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요. 가족이 소중한 사람도 있고, 또 친구 간의 우정이 소중한 사람도 있고, 또 사랑이 소중한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의 꿈이나 목표가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돈만 위해 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만약 10억을 주면 정말 무서운 범죄, 살인까지도 하겠느냐 하는 그 조사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럴 수도 있다고 답을 해서 이 충격을 준 일이 있습니다. 돈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것도 사고 옷도 사고 또 필요한 공부도 하고 문화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돈이 가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건강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면 돈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어떤 사람이 100년 묵은 산삼을 캤대요. 이걸 천종삼이라고 합니다. 그 소문이 현대기업의 정주영 회장에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불이 나게 달려왔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5천만 원을 주면서 그 산삼을 샀습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이걸 씻어주니까 그 씻어준 값으로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를 줬대요. 돈이 많으니까요. 근데 그걸 드셨는데도 돌아가셨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힘이나 권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아시죠? 아슬아슬하게 당선이 되더니 세계를 누비며 다녔습니다. 신문에도 맨날 트럼프, 또 TV 뉴스에도 맨날 트럼프, 인터넷에도 맨날 트럼프, 세계에 맨날 트럼프 얘기만 여러분 나왔습니다. 그런 대통령 그만두고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조차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권력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권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음과 이런 아름다움, 미모가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성형 수술도 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을 고치기도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또한 다 변하고 젊음도 시들어갑니다. 그렇게 멋있던 배우들도 화면에서 보이지 않으면 너무도 다르게 변해 있습니다. 예전에 홍콩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여배우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헐리우드 스타처럼 예전에는 홍콩 그 배우들이 대세였습니다. 임청아, 장만옥, 또 왕조연, 관지림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가 있어서 이렇게 예전에 그런 분들이 어떤가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정말 옛날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청순하고 아름답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너무 많은 보톡스에 또 성형수술에 그 영향으로 너무도 이게 보기 참 싫고 추하게 늙어 있었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도 세상의 진짜 보물은 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얼마 전에 사모님이 책을 읽고 있기에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하버드대의 석좌 교수가 된 석지영 씨에 관한 책이에요. 부모님이 서울대와 이대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한국이 독재와 군사정권의 이 압제하에 있으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녀들에게만은 자유롭게 살도록 하려고 갔어요. 그러면서 부모는 고생을 하면서 자녀들에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같은 그 좋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사는 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미국에 이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 때문에 그곳에 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으로도 살지 못하고 한국 사람으로도 살지 못하며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고 해서 행복할까? 내 목표와 꿈을 이룬다고 해서 이것이 진짜 보물이 될까? 이러한 것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만족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불과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원하는 위치에 올랐다고 해서 이것이 참된 만족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 변함없는 만족을 주는 보물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물 상자를 발견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보물 상자를 발견하고 그것을 다시 덮어놓고 가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했어요. 이 당시 법은 보물이 밭에서 발견되면 그 보물은 그 밭의 주인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물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이러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라는 말은 원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는 옆으로, 곁으로라는 뜻이고 볼레는 발로에서 나왔는데 이건 던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곁으로, 우리 옆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던져주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오늘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늘 천국에 대해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즉 사람에게 있어 천국이 제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보물 중에 제일 중요한 보물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그러므로 바로 이 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 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곳인지 알려주시는 그 삶 전체가 이러한 삶이었고, 그분의 말씀 모든 것은 천국을 가기 위한 그 길들을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이것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다 변해요. 있다가 없어집니다. 아무리 강한 쇠도 녹이 슬고 또 산도 강도 여러분 변합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결국은 여러분 이 고목나무가 되어서 죽어요. 사람도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서울에 가면 옛날에 63 빌딩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그것보다 높은 이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이제는요 이게 또 고물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옷도 낡고 집도 낡아지고 타는 차도 낡아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요. 낡아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럼 이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이 세상의 시작과 마침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변해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해요.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에녹과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왕국들 여러분 보십시오. 다 있다가 여러분 그렇게 강하던 나라들도 다 없어졌어요. 그 강하던 바벨론 제국도, 그 드넓던 페르시아 제국도 다 망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있다 다 망했어요. 뭐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영국, 이미 해가 진 지 오래됐습니다. 소련도 여러분 그렇게 공산주의를 다 휩쓸고 그냥 대단하더니 이제 거꾸로서 이제 지금 전쟁하는데도 여러분 쩔쩔매지 않습니까? 또 미국이 지금 여러분 강대국이지만 미국도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있다가 사라져요. 그러나 그들이 믿던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다.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나라도 국경도 없습니다. 윤동주 시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시고, 김구 선생님이 믿었던 하나님이시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가 믿었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 링컨과 함께한 하나님이시고, 프랑스의 잔다르크와 동행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주님이시고, 바울이 믿었던 주님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한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인도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물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디에 살까를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 전에 키르기즈스탄에 계신 윤스베타 선교사님, 최강식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도 오셨었죠. 이 선교 소식을 이렇게 전해왔어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입니다. 키르기즈스탄.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셔요. 아이들이 커서 선교지에서는 교육을 더 시키기가 어려우니까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춘천에 머무셨는데 자녀들을 한국에 두고 선교지로 돌아가면서 자녀들 생각이 나서 그 아련한 이런 마음을 이렇게 글로 남기셨어요. 이분들이라고 왜 가족이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녀들이 보고 싶지 않겠어요? 왜 함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프리카 잠비아 김홍규 선교사님에게도 가족이 있어요. 90이 넘으신 노모가 홀로 계시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한국에서 편하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짜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것을 위해 사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 가문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사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보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제일 보물이 뭡니까? 그렇게 소중하다고 여러분 주장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보물을 발견하고 이 보물을 여러분 중심에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울에 실로암 안경점이 있어요. 강남에도 있고 남대문 시장에도 큰 건물이 있습니다. 이곳의 대표가 윤인한 장로님입니다. 이분이 어릴 때 경상도 시골 예천이라는 곳에서 무척 고생을 많이 하면서 자랐어요. 8살에 남의 집 모습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밥만 얻어먹으면서 살았어요. 이 고생하는 손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할머니가 그 모습 사는 집에 가가지고 이 아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아이한테 글이라도 이 교회 가서 배우라고 선교사 외국 선교사가 준 그 요한복음 여러분 쪽복음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 책을 이렇게 이제 주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어요. 가난이 너무 싫어서 돈 벌려고 14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뭐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뭐 이 서울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올라와서 몇 년을 노숙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노상에서 물건을 이렇게 팔면서 잠은 다리 위에서 잤어요. 추운 겨울이면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줄줄이 있는 동생들을 위해서 탄광에 가서 또 몇 년 동안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러다 남대문의 안경점 직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성실히 일하면서 월세방을 얻어서 동생들도 데려오고 부모님도 모시면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남대문 시장에 실로암 안경점을 이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 자녀들도 태어납니다.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1977년 9월 14일에 큰 사고가 일어나요. 바로 남대문 시장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거예요. 어렵게 시작한 안경점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잿더미로 새카맣게 변한 거야.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모두 다 하나님께 11조로 드렸다 그래요. 자기의 소원은 오로지 돈 벌어서 이 부자로 살아보는 거였대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이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복받는 가장 큰 비결이 11조를 드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노숙을 하면서 행상을 하면서도 11조를 드렸다고요. 수중에 있는 57만 원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불이 나기 얼마 전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동생이 보험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제발 보험 하나만 들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더래요. 지금 좀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융통해서 넣겠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처음 이렇게 보험 가입하는 돈도 대신 넣어줬대요. 근데 여기서 보험금이 1,500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로 사업 새로 시작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로 무엇을 할까 하다가 자기에게 물건 대준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빚을 갚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대통령이 그 시장 이 상인들 빚을 탕감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갚지 않아도 되는 그 빚을 갚으러 온 사람은 당신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빚을 반값만 받는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받는 그 공장 사장님도 있더래요. 그래서 차용증을 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더 놀라운 일은 시장에서 불이 나서 다 탔는데 그 안경점에 가보니까 그 안에 다 탔는 줄 알았는데 안경이 그대로 있더래요. 뭐 창고 지하에 이렇게 안경인데 그 안경이 약간 여러분 이렇게 끄름마 있고 여러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렇게 공장에 보내서 술려서 이제 쓰려고 공장으로 보냈대요. 그랬더니 공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건 우리가 쓸 테니까 지금 더 좋은 제품이 이제 있는데 이걸 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공장 저 공장에서 안경을 여러분 다 새로 주었습니다. 좋은 제품으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돼서 직원만 47명을 거느린 그런 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강남구 신사동에 수백억 건물과 남대문 시장에 수십억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1986년
이분이 뭐냐면 이 사업을 이 아내하고 이제 아들한테 이건 이제 다 물려 주었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1,500교회를 다니면서 무료로 간증 집회를 해준 거야.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서 전하는 겁니다. 장로님에게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인 것 같냐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가장 부자라고 하더라. 세상을 살면서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보물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로 부르셨을까? 바로 이것을 위해 부르신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되라고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는 이러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이러한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를 가장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소유한 사람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장 큰 보물을 선물로 주시고 이 땅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초점을 그러므로 이 보물 하나님 나라 천국에 그 중심을 두고 살아가도록 우리의 목표를 이곳으로 두고 인생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근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세상에 있는 것을 쫓아가다가 멸망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시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심령들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안에서 그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도록 구원의 소망이 점점 더 커져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